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이 한 시간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천국 잔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여 그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먹여지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셔서 온갖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다 물러가고 영적인 질서가 잡혀지고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믿음의 차원을 높입시다. 여러분들은 믿음은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차원성이 점점 나날이 더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강추위 속에서 이 강추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빵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 제목을 삼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나 아니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3일 동안을 무려 3일 동안을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마도 준비 없이 온 사람들은 이 무리 중에 준비 없이 온 사람들은 아마 먹을 것이 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먹을 것은 떨어졌지만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야 어떡하냐 금식하면서 말씀을 듣자 하고 금식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개 중에는 먹을 것을 좀 준비해 갖고 왔지만 이게 시간이 점점 가니까 조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껴가면서 먹는 자도 있었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서 어찌 보면 배고픔도 있고 집중함으로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비록 1시간이지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주님과 말씀에 집중해서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의 상황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고통과 아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또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고자 아니면 육신의 질병만 고치고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자체를 믿으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축복하시며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칠병리의 기사, 다시 말하면 7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의 기사, 이 이적의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묘한 것은 마태복음에는 1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이미 상고했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이런 사건, 이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유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 어떤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아마도 마태가 잠깐 졸아서 깜빡하는 바람에 똑같은 사건인데 좀 숫자가 틀리게 2번 기록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교훈이고 전혀 다른 사건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신앙 성장 안 하는 제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지금 배고픔도 있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성숙한 신앙도 없고 변화도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변화될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내가 변할 때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할 때 내 이웃이 변하고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느냐? 야, 이제 뭐 구원도 받아놨겠다. 어차피 천국도 갈 거니까. 에휴, 뭐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안 됩니다.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느냐? 정말 구원받은 은혜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머무르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마치 첫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첫사랑은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첫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과 저는 더 열심을 내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더 높은 영적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구원을, 상급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산문을 잘 모르는데요, 사자성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밟은 망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밟은 망식이 뭔가 그랬더니 어떤 일을 이루려고 끼니조차도 잊고 분발 노력하는 것을, 이걸 밟은 망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밟은 망식이라는 말은 너무 바빠서 사실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그냥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끼니까지도 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로 바쁘고 이 정도로 정말 끼니를 잊을 정도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모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3일 동안 먹는 것도 잊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걱정이 되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무리를 걱정하면서, 야, 얘네들을 먹이고 보내야지, 안 그러면 길을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지겠다 하고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주님이 나를 걱정해 주실 정도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체험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길에서 갈까, 길에서 기진할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리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에클리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녹초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녹초가 된 것. 다시 말하면 이들은 3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다가 보니까 몸이 녹초가 되어서 이제 쓰러질 정도가 된 겁니다. 먹지도 못했죠. 그리고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 몸이 녹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리가 염려가 되어 불쌍히 여기시고 무언가를 먹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녹초가 되면 우리 주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걱정해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은혜와 복으로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보다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너무 부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무엇인가를 먹이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런 것은 이 광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말이 인간적으로 틀린 말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일 맞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걸 구할 수가 있으며 어떤 걸 가지고 먹이겠습니까? 당시에 그 많은 무리들, 그것도 3일 동안이나 굶주린 사람들을 무엇으로 배불리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실까요? 주님은 도대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던지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믿음의 반응과 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듣고 싶은 그런 믿음의 반응과 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무리들을 다 먹이고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제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얼마 전에 우리가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적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 많은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 먹입시다. 그런 제자가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같이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걸 어디서 구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긴 그 역사를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사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반응과 태도를 가진 성도가 목회자한테 있다면 그 목회자는 무한한 힘을 얻을 거예요. 주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반응과 태도를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고 부정적이었고 인간적이었고 계산적이었어요. 무슨 수로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을 빵을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조로 불만조로 말했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또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이런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한두 번 안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들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광야에 들어가서 또 불평하고 의심하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영도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적을 주셨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거 다 됐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건이나 문제를 새롭게 만났을 때 주님이 그동안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오늘 제자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린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자고 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시비와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이런 신앙의 태도는 주님을 실망시키셨을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역사할 것을 믿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정적이고 계산적인 신앙과 반응은 변화와 기적과 부흥을 가져올 수가 없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주님이 무언가 하시려고 할 때 도움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신앙은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매사에 긍정적일 필요가 있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고 모든 일에 희생함으로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는 생산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열매들을 수없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태도를 보이겠다고 결심하시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 많은 굶주린 사람을 어떻게 배부르게 하느냐 하며 예수님께 시비와 불만조로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시지 않고 왜 믿음 없느냐고 그러지 않고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 앞에는 크고 작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작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는걸요. 주님은 이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겼다. 이거 기적이다. 기적 맞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장정만 4,000명이니까 어린아이 부녀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겼다? 이거 기적이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전능하신 주님 편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기적은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라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기적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진짜 기적은 뭐냐? 5병리어와 7병리어, 다시 말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던 정말 변화받은 사람,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라.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요, 사람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온갖 것들을 동원하세요. 나 하나 기적의 주인공 만드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건이 왔거든 나 하나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실 때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작은 것들을 조각조각을 내놓아서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모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작은 것이지만, 비록 없는 곳에서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그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는 것 중에 내놓은 것은
대단할 것도 기적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헌금께에 가난한 과부가 구차한 가운데 가지고 있던 생활비 2렙돈을 갖다가 정말 생활비 전부를 내놓았을 때 그걸 보고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기사와 이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 여러분 사실 저라고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보잘것없는 나라고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 내 인생을 드리면 주님은 축사하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작은 것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참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 뭘 하려고 할 때 내 것으로 하지 않고 꼭 남의 것으로 하려고 그래. 이거 굉장히 나쁜 버릇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기보다는 남이 하길 원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신앙. 오늘 빵과 물고기를 내놓은 사람 아깝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나 먹기도 부족한데. 그런데 오늘 빵과 물고기를 내놓은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잘 모르지만 자신이 먹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손에 바친 게 놀라운 기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것으로 4,000명을 실컷 먹이고도 7광주를 남기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 것으로 희생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자와 목녀가 그리고 목원들이 서로 자기 자신 것들을 내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할 때에 거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신의 것을 내놓아서 정말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목장 안에서는 먹을 게 남아돌고 그리고 정말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라고 하는 나를 통하여 이런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7광주이나 남기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이처럼 주님 앞에 항상 순종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면 주님은 이런 자들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체가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돼서 지금까지는 하나도 내놓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내놓을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 앞에 드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 영도교회 안에 수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주신 바 은혜, 깨닫게 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5병리어 7병리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